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후 오늘 5번째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안고 축복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더 건강을 주시고 또 내일 모레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또 총무단에서 또 작은 꽃을, 또 작은 선물을 또 선사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노후가 더욱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병원에 계시고 또 요양원에 누워 계시고 몸이 많이 불편해서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오고 성가대도 할 수 없는 우리 이경옥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아픔과 통증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 주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로 쭉쭉 뻗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보다 이후가,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10년 뒤가, 10대보다 20대 30대가, 30대보다 40, 50대에, 50대보다가 60, 80, 90, 100대에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좋아지는 나날들 되게 하옵소서. 저녁에는 울음과 슬픔과 근심과 탄식과 눈물이 있더라도 새벽에는 정녕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과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 온종일 우리 부장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 교부감, 교사 선생님, 실장님, 또 차량부 모든 우리 부원들이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60장 우리 한 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송 560장.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기쁘게 한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우니라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어찌 행복한 일인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노래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아 발자취를 따라가자. 후렴요.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발자취를 따라가며.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568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송을 드렸는데 오늘 주보에 똑같이 본당에서 해가지고 성령이 감동하셨는지 제가 찾은 찬송하고 오늘 찬송 주보에 나온 건 똑같아가지고 우리 반주자들한테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바꿨어요. 568장 한번 한 주 전에 가자. 568장까지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 3절 한 번 더요. 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어저께가 어린이날이었죠. 96회 어린이날이었어요. 96년 전에 이 소파 누구지요? 네, 방정환. 저는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과 나이가 똑같아요. 33세 돌아가신 분이에요. 1899년에 태어나서 1931년 그러니까 꼭 33세에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25살에 1923년 그래야 오늘이 어제가 96회가 되거든요. 1923년에 5월 1일을 그때는 5월 1일을 색동회를 조직해가지고 이분이 고한성 씨와 윤극영 선생님 이런 분들 아동문학가거든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색동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어린이날을 제정해요. 그로부터 이제 어제가 96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린이날 노래를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서 동요예요. 동요. 찬송가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작사 작곡했더라고요. 보니까 선교사들이 초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찬송을 가르치고 하니까 거기 보면은 전부 초기에 그 아동문학가들 보면 감리교 신자이기도 하고
장로교 신자이시기도 하신 기독교인들이 모든 동료들을 만들었어요. 이 윤석중 선생님이 작사한 곡이에요. 이게 어린이날 노래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저 나오잖아요.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이다 윤석중 선생님이 작사했어요. 이건 감리교 출신인데 아이들의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그렇게 작사를 하고 곡은 누가 붙였냐면 윤극영 선생님이 작곡을 한 곡이 바로 어린이날 노래예요. 이 윤석중 작사곡인데 우리가 잘 아는 옹달샘 어릴 적에 많이 들었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품하시나요?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이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토끼죠. 물만 먹고 도망가는. 이것도 이 윤석중 선생님이 작사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맑고 맑은 옹달샘 2절은 누가 와서 먹나요? 달밤에 노루가 숨바꼭질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얼른 먹고 간다는 거예요. 노루, 토끼를 비유해서 쓴 작사 윤석중 선생님, 우리 기독교인이 작사한 곡인데 어린이날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가서 띄워주시고 반주해 주세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이고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런 동료를 부르면 그 어릴 적 생각이 나요. 다 시골에서 자라고 어릴 적에 부모님의 그 슬하에서 자라던 그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동료예요. 동료. 아이들의 노래를 부르면 또 순수해지고 맑아지고 우리 영혼이 또 맑아지고 또 어린이의 심정으로 돌아가게 돼요.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부 때는 또 유아 세례식도 있고 여러 행사들이 많아서 설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큰 사람. 시편 127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헛되다라는 말씀이 시편 127편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또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시편 127편이에요. 그다음에 128편은 또 가정에 대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 5절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마지막에 그렇게 6절에 이스라엘에게, 택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축복이 다 있어도 마지막에 이 평강의 축복이 없으면 위에 있는 복이 복일 수가 없어요.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아내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다 가져도 마지막에 불안하고 잠 못 잔다면, 단잠 못 이루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조울증에 시달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샬롬을 인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샬롬. 옆에 분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늘 여러분과 집사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 말씀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모든 축복, 은혜, 건강, 승리, 풍년, 번영, 번성을 다 포함된 단어가 뭐라 했죠? 샬롬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인사말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샬롬. 늘 여러분들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샬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에도 샬롬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평화가 임해야 해요. 샬롬이 있어야 돼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될 때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이 막혀진 담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겠어요. 생각도 다르죠. 저 북한 사람과 우리 사람들은 60, 70년 동안 이렇게 헤어져 있으니 사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말씨도 달라요. 막 뭐 왔습니다. 이거 안 돼 갔구나 하고 뭐 이거 평양에서 왔으면 안 돼, 멀어서 안 돼 갔구나. 뭐 돌아왔습니다. 이 언어라든지 톤도 다 달라요. 이걸 맞추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야 돼요. 저 사람들의 정서나 이 남한 사람들의, 우리 민족의 모든 정서들은 다 같지만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념과 이 공산주의 사상에 꽉 눌려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풀어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 성령께서 이 나라에게도 좋은 통일의 날, 복음으로 통일되는 평화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이에요. 5월 가정의 달. 가정이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가정은 부모로부터 있어요. 부모. 최초의 교사. 마틴 루터는 최초의 교사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해요. 최초의 부모, 교사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최초의 교사예요. 저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에 저 여러분들을 길러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했던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최초의 스승이자 최초의 교사가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쌍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로 통하여 한 가족 공동체가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이루시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식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최초의 결혼식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면서 최초의 주례식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극찬하면서 가정이 출발해요. 창세기 2장의 가정, 사도행전 2장에는 또 탄생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가정과 교회. 또 두 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이 사회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 이제 다다음 주 5월 20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부활절 후 오순절 50일째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돼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천국 같은 가정,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도 천국의 모형이 가정이요, 교회도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더 있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오늘 우리가 563장 불렀던 찬송 4절에 뭐라고 하나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오. 세상 떠나가는 날 어디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천국 가게,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소원이에요. 마지막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지옥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이제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참 장례식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최초의 원로 장로님이신 고 이찬희 장로님이 83세로 돌아가셨어요. 1980년 7월 6일 날 개척이 원로 목사님 하셨는데 7월 27일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 1대 장로님이시면서 20년 넘게 봉사하셨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봉사하시면 원로 장로님이 되세요. 한 교회, 한 노회,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면 원로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원로 장로님이 두 분이셨어요. 두 분이셨는데 한 분 이찬희 장로님이 1대 원로 장로님이 천국 가셨어요. 이독일 장로님만 지금 남아 계시고 나머지는 20년이 다 안 되어서 은퇴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나머지 이제 한 40여 명은 이제 시무 장로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그 장로님 가시고 우리 부목사님 출신 중에 또 이상희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승호 목사님 또 어머님 돌아가시고 또 어제는 또 마은주 목사님 어머님이 또 김복순 권사님이 91세로 돌아가셨어요. 어린이날 전이라서 문산 가는데요. 9시 반에 출발했는데 여기 12시 반에 왔어요. 강동 경희되면 그 고덕동이거든요. 고덕동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금요일 밤부터 얼마나 막히는지요. 연휴 때 차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 문상하고 우리 또 동계 부회장 어머님이 부산에 또 돌아가셨고 이 5분의 장례를 지난 주간에 또 제가 또 돌보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은 모두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한 주간에 많은 분들이 가요. 여러분들 밝은 소리 보면 뒤에 소천하신 분들 이름이 쭉 나와요. 이런 분들도 가시고 가시는구나. 마지막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천국.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따로 세우고는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뭐 키를 가지고 얘가 더 큽니까? 뭐 키를 가지고 되지만 키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질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많은 직위를 가지고 많은 장관도 하고 뭘 많이 해도 벼슬로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어린아이들 찬송경 하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한번 스크린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처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그 밑에 저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맞춰 보세요. 자,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이제 1번에 가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맞추셔서 영접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접한다는 단어가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을 뭐가 되어야 된대요? 그 밑에 1번 보세요. 1번 다시 올라가 봐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영접해야 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똑같은 단어가 1장 12절과 3장 16절에 나와요. 자, 1장 12절 보여주세요. 보세요. 그 위에, 그 밑에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세 개가 된 게. 똑같은 거 세 글자를 넣어야 돼요. 눈으로 보고도 못 넣으세요? 영접은 잘라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영접 이퀄 똑같은 는 이퀄이잖아요. 이퀄 똑같다 동등하다는 건데 영접 이퀄 뭐라고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들어가지 불신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들어간다. 믿어야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동일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 억셉트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천국에. 이게 가장 기본이.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 누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믿는다고 할아버지가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지켜야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시아버님이 믿으니까 나는 자연적으로 간다. 아니다.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 오늘 요한세례식 3부에 하겠지만 이것도 서약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이 자녀, 하나님 주신 이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부모님들이 하고 나중에 커서 제 입으로 서약만 자녀들이 하게 되어서 입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해요. 이 기본 베이스 안에서 세 가지의 천국 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그것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지 두 번째 띄워주세요. 자, 저 말씀이에요. 동그라미 아이들 같아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저 동그라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어린아이들 같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찾기 쉽도록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또 찾으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미리 다 찾아서 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교동문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죠.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아이들 같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들어가는 방법도 예수님은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키가 크고 작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로 천국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낮추는 자가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출 때에 그러니까 겸손할 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절대로 못,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거예요. 패망하는 길은 다 교만해서 사울도 교만해서 무너진 거예요. 다윗은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면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는데 사울은 교만할 때. 그래서 원불교 교인 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했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교만하는 교인.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우리는 원불교 교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겸손.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 순수하다는 게 순전한 마음. 천진무구라는 단어, 때묻지 아니한 천진난만하다. 청정지역 있듯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뭐
재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겨누어보고 재어보고 또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 이 단순함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심플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또 준비하고 할 때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어린이날이니까 내가 일부러 돈을 주려고 이발을 해줬어요. 이발해주고 돈 주는 이발사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잡아다가 모가지 묶어놓고 깎아줬어요. 오늘 어린이라는데 깎아야 된다 해서 깎고 아주 센 삐돈, 새 돈을 2,000원짜리를 해서 어제 6명인가 7명인가 줬어요. 2,000원씩 주고. 어린이날인데 2,000원 주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단순해요. 아유, 돈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돈이라 그러면은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새 돈 빳빳한 거, 1,000원짜리를 2,000원씩 줬더니만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청소하러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담배 꽁초 줍자 해가지고 집게를 하나씩 주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따라와요. 아주 단순해요, 아이들이. 단순해. 그리고 이 주변을 한 바퀴 돌았는데 주슨 담배 꽁초가 여기 차량 옆에 박스에 한 박스를 주셨어요. 한 2,000여 개를 주었어요. 막 줍다니까 요 하수구에도 하니까 지렁이도 보여주고 그런 교육을 한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야, 요건 지렁이다. 지렁이 서울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민형이가 어제. 민형이가 어제 처음 봤대요. 지렁이를. 요 하수구 여기 끄집어내면서 동방 아파트 옆에 여기 물이 막혀서 다 끄집어내면서 보니까 지렁이도 나온 거예요. 야, 이게 지렁이다. 지렁이 손이 있나 발 있나 한번 봐라, 민영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물 교육에 발이 없지. 그런데도 잘 간다 보세요. 뒤뚱뒤뚱 하면서 이걸 연동 운동이라고 한다. 연동 운동으로 간다. 지가 뭐 아나요? 연동 운동이 뭔지. 그래도 더 듣고 신기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 주변을 다 주웠어요. 담배꽁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우고는 다 길에다 버려요. 왜 이 동네는 그렇게 이제 많이 버린지 몰라요.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쓸어도 또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또 있어요. 또 버려요. 그럼 또 쓸고 또 주술 수밖에. 그래도 이 동네 아줌마들이 아유 이 아저씨 오시더만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대요. 지나가면서 어떤 아주머니는 인간들이 안 된대. 인간들이 아무리 저래 주셔도 인간들이 안 돼요.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셔야죠. 그리고 이쪽 골목하고 이쪽 골목이 아주 전에보다는 좀 깨끗해졌을 거예요. 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렇게 단순해.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심플해야 돼. 심플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에 쓰여 있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간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아 들어가고 세 번째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으시면 위에 동그라미 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요. 공공 나야 들어가요인데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 자로 말하면 천국이 하늘 천자 나라 국자잖아요. 천국을 볼 수 없다. 그 다음 5절요. 5절 없나요? 요한복음 3장 5절 그 아래쪽에 있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도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3번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거듭나야 들어가요. 거듭.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중생이라고 해요. regeneration이라는 단어인데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전 사람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생각은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물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요.
자, 뭐 해야 들어가요? 근데 18장 35절 다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두 글자가 뭐겠어요? 용서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용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것이 용서예요. 원수, 그것도 원수를 용서하라니까 말이에요. 원수를. 예수님은 원수를, 너를 대적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희의 적대생 원수까지도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면서 용서해 주었는데 너희들도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용서해라.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너를 하지 않겠고 천국에 입성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엄한 말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고, 세 번째는 거듭나야 들어가고, 그 다음 용서가 있어야 돼. 용서해야 들어간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갑니다.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형제 자녀 부부 간에도 용서 못하면 싸우자. 계속해서 등 돌리고 자고. 이 부부 간에도 그래요. 부부가 등 돌리면 왼수예요. 왼수. 어떤 분은 평생 왼수라네. 평생 왼수. 부부 간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그 글씨 뭐 맞히는 거 할 때 평생 왼수라고. 평생. 그런 왼수가 아니에요. 부부 간에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없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용서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나요. 화가 나요.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부부싸움 안 할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결혼하면 부부싸움은 자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싸우고 원로 목사님도 얼마나 싸웠는데요. 설교 중에 얼마나 말씀해요. 사모님하고 그렇게 삐걱대고 설교 준비하다가 도망치고 열받아가지고 도망치니까 사모님이 쫓아와서 풀라고 화해하려고 쫓아오니까 자전차를 더 세게 비벼 도망가고, 이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젊을 때는 그 트러블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남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있어요. 빨리 풀어야 돼요. 요즘은 뭐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간지러 가면서까지 빨리 푼다 하잖아요. 목사님. 용서해야 돼. 자녀들이 잘못할 때도 빨리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믿음으로 거듭나고 용서와 화해의 삶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 더욱더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주셔서 여호와께서 제벌 세워주실 때에 가장 안전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국가의 성을, 직장의 성을 지켜주실 때에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인도하시고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앞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